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이번 달 우리 주제 말씀은 세대 간의 제자를 이제 세워가는 가정, 그리고 또 교회를 두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세대 간 부흥이라는 것과 세대 간 제자라는 이 두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제자 훈련 그러면은 그냥 제자 훈련이지, 1:1 제자 훈련이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런 제자 훈련 많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대 간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세대 간이라는 것은 세대와 세대 간,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자 훈련 그러면 1:1 제자 훈련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부분은 강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교회도 30년 넘게 제자 훈련을 강조해 왔고 또 그 제자 훈련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평생 제자 훈련에 몸담아서 사역한 목사님들 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났을까요? 제자를 삼는 그 포커스, 그 중심, 그리고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향하는 제자도 세대 간의 제자입니다. 우리 영적인 1세대고 이제 새로 믿는 그 전도가 된 세대는 영적 2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 돼야 되고 또 혈연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에게 신앙이 이어져야 되는 것은 약속의 가정으로서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에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부모님이 내 자녀를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사명으로 생각하고 선교라고 생각하고 순교라고 생각하면서까지 내 가정의 자녀들을 그렇게 제자 삼는 일에 돌봤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주일학교가 없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났다 이런 이야기는 없겠죠. 세대 간 제자 훈련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시편 78편의 말씀을 가지고 세대 간 제자 훈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대 간 제자가 세워지면 당연히 세대 간의 부흥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한번 경험하고 내가 또 언젠가 성령이 임하면 그때 또 경험하는 삼손의 힘이 빠졌다가 또 삼손의 힘이 세졌다가 하는 것처럼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또 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부모와 자녀가 영적인 이 링크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부흥, 내가 경험한 하나님, 부모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됨과 동시에 손자인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데는 아무런 반론이 없습니다. 3대가 함께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해요. 세대 간 부흥이라고 해요. 대부분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든지 갑자기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라든지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부흥이라고 정의하는데 거기에만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부흥은 항상 있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가 있을 때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 간 제자는 세대 간 부흥을 지속하게 하고 이어가게 합니다. 가정마다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여기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녀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또 영적인 믿음의 1세대가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두고 가족이 되어지는 일들 주일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족을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거기에 기도의 제목이 나눔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영적인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런 일들이 주일마다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
일어나는 뒤집어지는 역사들, 새롭게 되는 역사들,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고집이 꺾어지고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부흥이고, 그리고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성도의 사랑을 거기에서 함께 축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식탁 교제라는 것은 모든 세대가 하나 되는 그 시간, 그것은 세대 간 부흥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일마다 부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은 날마다 부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부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세대 간 제자와 세대 간 부흥이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아삽의 마음이 지금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면요. 오늘 시편 78편의 이 앞부분 표제에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스길은 교육, 교훈,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교훈이냐? 아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삽이 시편 150편 중에 몇 개의 시편을 지었느냐 하면 12개의 시편을 지었어요. 오늘 이 78편은 이 앞부분 77편, 그리고 또 이 76편 다 아삽의 시, 그리고 또 79편, 80편 다 아삽의 시. 아삽의 시의 특징이 뭐냐? 이 78편이 그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시편, 성경 중에 제일 긴 장, 그리고 시편에서도 제일 긴 거 이야기하면 뭐죠? 시편 119편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씀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시편 119편. 그리고 오늘 78편이 두 번째로 긴 거예요. 이 길게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앞 세대가 후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을 세대가, 또 있는 세대가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한데, 이 아삽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조상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그걸 교훈 삼아야지 그걸 본받으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요.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요.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가지고 1세대들이 본을 보여주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본 중요해요. 본을 보여야 돼요. 제가 본을 보이지 말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예요. 부족함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 부족함을 우리가 감사줄 줄 알 때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는 게 있을 때는 그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꿔가고 고쳐가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도를 줘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훈계해야 될 부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또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고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이 시편 78편에서 이야기하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교회 식구들의 마음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바로 아삽은 자나깨나 신앙 전수예요. 이 시편의 찬양 이렇게 긴 것을 찬양으로 노래로 할 정도로 아삽은 신앙 전수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삽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법궤의 그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통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법궤를 이용하면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법궤가 돌아올 때 우리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기란 야림에서 그 우사가 소가 뛰는 걸로 해서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대는 순간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법궤가 누구 집에 갔다고 그랬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쳤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 우리가 나눌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랏 야림에서의 그 우사의 죽음, 우사도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고 레위 지파의 오벳 에돔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란 야림에는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기 많았습니다. 그럼 법궤를 옮길 때, 그러면 안 돼.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한 율법이 있는데 법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소를 끌고 오는 동안에도 수레 위에 법궤를 옮겨놓는 동안에도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원인을 알고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맞게, 하나님의 규례에 맞게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벳 에돔의 집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됐고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신앙이 전수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그대로 가르쳐지고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거잖아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법궤를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겠죠. 블레셋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들었어요. 그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나는 양보한다 그러겠죠. 그죠? 죽는 거 알면서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오벳 에돔의 집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신앙 전수의 집은요, 그만큼 생명을 걸고 사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목숨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목숨 다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의 그 부모는 보통 교사다.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교사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6에서는 부모를 순교자라 그래요.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다가 죽는 생명을 거는 일에 그 일에 생명을 걸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순교자예요. 지금 오벳 에돔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라 그러면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가정. 근데 이 가정과 함께 1차 법궤 운반은 실패했어요. 그 오벳 에돔의 가정에 가서 이제 2차 법궤 운반을 할 때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이 아삽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 유다성으로 이제 다윗의 성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지금 20년 이상 법궤가 이스라엘 떠나 있었어요. 그 법궤가 지금 돌아오는데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어떤 잔치요? 대규모 성가대를 만들어요. 다윗이. 그리고 그 성가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 성가대 지휘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아삽이에요. 그 노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시편 78편입니다. 상황을 우리가 잘 보자. 아삽은 오벳 에돔의 가정을 보면서도 그걸 본 거예요. 저 가정에는 신앙이 전수가 됐구나.
우사의 가정을 보면서 저 가정은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았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저런 일을 겪었다는 것은 아삽이 보고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으로서 노래를 굉장히 많이 지은 거예요. 시편 중에 다윗 빼고 아삽만큼 많은 노래가 없잖아요.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노래가 바로 아삽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78편. 아이들이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 믿음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시편 78편의 노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노래할 만하죠. 저도 우리 예천교회가 언젠가는 3세대가 같이 하는 그 성년식을 하는 걸 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1세대만 성년식 했잖아요. 성년식 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자녀들, 손주들이 성년식 할 때 그때 우리는 할아버지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날 마음껏 울고 싶어요. 손주까지 신앙 전수된 거 보고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고 싶어요. 시편 78편의 시가 그런 내용이에요. 세대간 부흥은 최소한 3대로 이어져 가는 부흥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대간 제자도 최소한 3대로 이어져 가는 제자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만 제자 되고 끝나지 말고 우리 한국의 제자 훈련 전부 제자 훈련은 내가 받았는데 제자 삼는 거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이어져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직시하시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삽의 시의 핵심을 보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이어지는 세 절은 읽어보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아직 안 태어났어요?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태어날 자손이라면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태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있는 자손들에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것을 보고 너희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대부분 우리가요, 문제를 직시하고 살 때 사탄에게 속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문제 속에 하나님을 못 보고 문제만 봐요. 문제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 속에서 그냥 문제만 이야기하고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전수의 가정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왜? 우리 가정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상처받고 무너집니까? 뭐 부모 세대가 이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데서 대안을 가지고 긍정적인 데서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숨기지는 않아요. 알아야 될 것들은 알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하더라도. 7절 말씀 이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지난 20년 동안 아니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지난 4, 5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지난 시간을 보면 그 미래를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고 광야에서 먹여주셨고 재워주셨고 살려주셨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지난날을 너희들이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언어가 제한되어도 안 되고 문화의 어떤 충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할 뿐이에요. 어떤 언어로든 어떤 문화로든 성경의 문화와 성경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재밌습니까? 어렵습니까? 보통 믿음 생활 되게 하는 것이 어렵다. 성경에도 그런 고난이 있고 하니까 어렵죠. 근데 말씀을 지켜보면 신나요.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안 믿을 때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렵겠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했을 때 나한테 내가 얼마나 내 영이 살아나고 나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데 훨씬 쉽고 훨씬 재밌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낙천적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소망이 생겨. 눈물을 흘려도 닦아주실 분이 계셔. 그래서 괜찮아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완고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패역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무지 귀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 못 들어요. 완고한 것 때문에, 패역한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고자 지금 신앙 전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아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삽이 이 세 절을 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그걸 경험하고 그걸 후대에 또 지금 태어날 그런 후대에게도 그걸 전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억하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 안 하면 이렇게 못해요. 신명기 6장에 우리 D6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경외가 되죠?
세상 사람들은 신이 많다고 그렇게 많은 신들을 믿고 쫓아가고 난리들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죠? 그런 신들과 달라요. 거기서 벌써 우리는 경외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 놀랍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기업으로 우리 자녀를 주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아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걸 좋아하고 죄 때문에 아멘보다 노멘을 좋아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라면. 패역한 선조, 패역한 조상들, 완고한 그 조상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그 조상들의 세대와 같이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전한다. 그 이야기가 아삽의 시예요. 아마 우리 예수교회에서는 신앙전수 이야기가 귀에 못이 박혔을 뿐만이 아니라 가슴에까지 박혀 있을 거예요. 아삽의 시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바로 가고 있구나. 바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구나. 분명해요.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언약을 다 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태어날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세대마다 책임과 의무를 주셔요. 왜요? 아버지 세대가 다 하지 못한 거,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 아브라함 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걸 야곱이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후대가 해야 돼. 야곱이 그때까지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셔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죠?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약속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 세대가 이제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에 대해서 시편 78편 1절의 말씀에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순종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다고 그랬죠. 내 율법을 순종하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이여 내 후손들이여 내 율법을 순종하라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살면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고통 중에 노예의 삶을 살아내야 했고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후대에게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나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당대의 모든 걸 다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부모 세대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걸 하면 돼요. 애굽으로 들어가라 하면 우린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아삽이 제일 77편 78편 1절에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한 거 뭐? 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라는 거죠. 안 들어요. 순종 안 해. 아삽을 다 봤거든. 우사도 봤거든. 기럇 여아림에서 사는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봤거든. 순종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에베도돔의 가정이 순종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 말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뭐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하는데 그게 특별합니까? 오늘 말씀 읽어가 보세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순종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있잖아요. 순종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보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알아. 그걸 이야기해야 돼. 누구에게? 우리 후손들. 아빠가 한번 순종해보니까 이렇더라. 엄마가 한번 순종해보니까 이렇더라. 어떤 집에는 자식이 막 부모보다 신앙이 더 좋다는 집도 있잖아. 좋으면 좋아. 당연히 부모보다 신앙이 더 좋으면 좋죠. 근데 부모 신앙이 안 좋아서 자녀 신앙이 그 부모보다 비교해서 더 좋다.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헤드십이 하나님은 아버지를 복되게 하시고 어머니를 복되게 하시고 부모 세대를 복되게 해서 그 복이 자녀 세대에게 약속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지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D6 그 훈련 과정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아버지들이 권위를 하나님 주신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거는 그 직무유기고 불순종이다. 그게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불순종이 있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불순종을 할 수 없죠. 하나님 두려운 거 안다면 그동안에 못했던 축복들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안다면 그걸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1세대의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게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는 부모가 인도하라고요. 아이들이 인도하는 걸로 하지만 한국에는 가정예배 책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 참여시키기 위해서 애들이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가정예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들을 보고 하라고 그랬지. 그럼 아버지들이 하면 돼요.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하면 되고 부모들이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배우죠. 무슨 가정예배가 무슨 놀이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뭐 재밌게 하기 위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드려야죠. 누가? 제사장이 해야지. 우사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삽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부모 세대가 신앙을 가진 이유는 그 조상들이 전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면 부모 세대는 이제 또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내가 부모가 아니니까 아직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가 되기 전에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돼. 그래야 준비가 잘 돼. 한국의 목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성경적인 결혼식 순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세상의 결혼식이 뭐 요즘 교회에서도 안 하고 목사님 주례도 없대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요. 며느리가 장로님 집에 아이고 딸이고 내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순수지를 다 만들어가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 아버지가 결혼식 안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빠지고 목사들이 장로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부끄러워서 못 가겠더라.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D6 강사과정 하신 목사님이거든요. 통곡을 했어요. 목사님 D6 이거 해야 됩니다. 내 자식들 잘못 키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신앙 전수 안 되고 있어요. 우사만 많아지고 있어요.
준비돼야 돼. 내가 어떤 가정을 세우고 어떤 가정을 만들어갈 건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한 결혼에 맞는 결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미리. 뭐 결혼학교 그런 거 굳이 안 해도 되죠. 평상시에 이런 가치관과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평상시에 살아야 돼요. 청년 때부터.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순종하는 거.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들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이 계속 커지게 돼 있어요. 순종 안 해보니까 믿음이 자라. 아, 나는 교회에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지? 나는 믿음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봤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면 믿음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겐 좋은 일, 안 좋은 일, 해야 될 거, 말해야 될 거, 문제, 아니면 또 해결, 다양한 것들이 여기 섞여 있어요. 사람도 다양하게 섞여 있고. 그런데 합력할 줄 모르잖아요. 그 합력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합력하는 거지. 불순종하는 일에 합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앞에 전제대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을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고 하는 거니까. 사람의 뜻, 인간의 욕심, 인간의 뜻을 이루고자 합력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결기를 이어지는 4절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이것을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신앙 전수는 전도예요. 세대를 이어지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그분의 능력과 행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 건이, 건열이, 예준이, 사랑이, 릴리, 다 마찬가지, 동진이, 예솔이. 어릴 때, 얘들 저는 기도해 줄 때,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꼭 안 빠지고 기도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감기가 들었죠? 그러면은 하나님, 감기 들어서 아프지만 이 감기가 나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하신 거 철저하게 전해줘야 돼요. 네가 이렇게 아플 때, 네가 열이 이만큼 있을 때 엄마가 어떻게 기도했고 아빠가 어떻게 했었고 병원 쫓아가는 걸로 빨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불부터 먼저 붙였고 기도 부탁부터 먼저 했고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학교에 보면 직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교만이죠. 아삽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생하게 후대에 말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후대에 빠짐없이 말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 다들 바빠. 현실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는 이것에 가족이 함께해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에서 한 주 동안 크리스찬의 가정도 부모와 아이들이 15분 이상, 한 주 동안 15분 이상 눈을 마주보고 대화한 가정이 이미 20년 전에 통계예요. 많지 않았어요. 한 집에 있어도 대화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내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잘 때 그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어날 때 그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 아이들과 같이 밥 먹는 거 그거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쁘게 살고 돈 벌면서 살아야 된다고 해서 mortgage 갚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앉아서 전해야 되는 이것까지라도 하나님한테는 빚이 엄청나게 이렇게 쌓여지고 있는데 세상에 그 빚 갚아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중요한 것을 못하면서. 세상에 빚 좀 져도 됩니다. 저도 져봤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신앙의 빚은 지지 마세요. 가정의 식탁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잠자는 자리, 일어나는 자리. 거기가 지성소예요. 식탁이 지성소예요. 신앙은 계속 전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네 때를 주셨고 동시에 그러한 장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식탁을 우상 섬기는 걸로 바쁜 식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때가 보장되는 그런 식탁으로 정말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는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그런 자리, 그런 현장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실 것은 회복하시고 돌이키실 것은 돌이키시고 우리 가정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바쁜 것을 한 것에 대한 결과를 갖게 될 거고요. 중요한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도 갖게 될 겁니다.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바쁜 것에 맞춰서 했다면 우리 교회는 바쁘게는 왔는데 중요한 것을 안 한 것 때문에 치러야 할 값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 전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의